구독자님, 전설 야담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전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재미있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고려의 변방 한적한 마을에는 매년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기이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바로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빛나는 밤이면 마을의 가장 고귀한 여인을 호련히 데려간다는 백골귀의 이야기였죠. 이 백골귀는 산 사람의 혼을 빨아들여 해골 몸뚱이에 새살을 붙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찾아오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괴한 전설의 이면에는 실은 마을을 핍박하는 수령의 잔혹한 횡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마을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치는 척하며 자신의 첩으로 삼거나 탐욕스러운 쾌락을 위해 외부 권세가들에게 상납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령의 눈치를 보며 겉으로는 백골귀를 두려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도 감히 저항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수령의 악행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음산하고 불길한 소문이 떠도는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도 깊은 눈을 가진 여인, 바로 연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본래 한양의 명문 사대부 가문의 여식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아버지의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뒤 복수심에 불타는 심장을 움켜쥐고 이 외딴 마을로 숨어든 차가운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킨 간신배들의 수괴이자 이 마을의 수령과 결탁한 염라대신에게 피해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절망의 순간부터 염라대신의 목을 베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복수를 완성하겠다는 지독한 계획을 세우고 이 마을에서 그의 약점을 찾기 위해 은밀히 움직여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하는 이 마을의 평범한 청년, 바로 서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서준은 착하고 순박한 성품을 지녔으나 가난한 살림 탓에 늘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살아가던 어수룩한 젊은이였습니다. 연하는 그런 서준을 남편으로 맞아들이며 자신의 복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완벽한 미끼로 점찍었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순수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마을 수령의 신임을 얻고 그의 깊은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골귀의 제물로 연하 자신이 지목되던 운명의 그 밤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연하를 불쌍히 여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녀가 희생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얼굴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겨울밤 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미소 뒤에는 이미 완벽하게 계산된 잔혹한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백골귀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뽑힌 날, 서준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수령에게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조롱과 냉소뿐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서준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그저 절규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흔들림 없는 맑은 눈동자로 서준의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염려 마셔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다정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염라대신과 수령을 한꺼번에 처리할 완벽한 명분이 생겼구나. 이제 그놈들의 목숨과 권력은 내 것이다. 깊은 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빛나는 차가운 제단 위, 백골귀의 제물로 바쳐진 연하는 오히려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수령의 앞에 섰습니다. 수령은 연하의 빼어난 미모에 침을 흘리며 음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연하를 자신의 처소로 데려가려는 찰나, 연하는 소매춤에 교묘하게 숨겨두었던 화려한 호리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령날이,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원 하나를 아뢰어도 되겠나이까? 제 친정에서 가장 귀하게 빚은 이 백년초 독주를 날있게 첫 잔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탐욕과 쾌락에 눈이 멀고 자신의 무력에 도취되어 방심의 늪에 빠진 수령은 호탕하게 껄껄 웃으며 여인이 건넨 술잔을 낚아채어 단숨에 목구멍으로 털어넣었습니다. 짜릿한 술기운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수령은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허리춤에서 그토록 소문이 자자하던 염라대신의 비밀 서찰을 꺼내어 흔들어댔습니다. 하하, 이 서찰만 있으면 염라대신께서 나에게 천하를 주시겠다고 하셨지. 그가 거들먹거리며 자랑을 늘어놓는 바로 그 찰나 지독한 맹독이 그의 굵은 혈관을 타고 맹렬히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년이 감히. 수령의 두 눈이 핏발로 붉게 물들고 입에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거구의 몸집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연하는 고통 속에 경련하며 죽어가는 수령의 얼굴을 자근자근 짓밟으며 방금 전에 가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비밀 서찰을 낚아챘습니다. 수령은 억울함과 분노로 점철된 비명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참혹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멀리서 바위 틈에 숨어 아내의 거침없고 잔혹한 살인 행각을 똑똑히 지켜보던 서준은 수령보다 아내가 수백 배는 더 무서운 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연하는 수령의 품에서 빼앗은 염라대신의 비밀 서찰을 단숨에 해독했습니다. 서찰에는 염라대신의 모든 악행과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고 그의 은밀한 비자금과 권력 구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이 서찰을 통해 염라대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찰의 내용을 가지고 곧바로 한양의 조정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염라대신은 결국 연하의 손에 의해 모든 죄상이 드러나 참수형을 당했고 그의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연하의 가문 또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으며 모든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연하와 서준은 하루아침에 한양 바닥에서도 손꼽히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수십 명의 노비들을 거느리게 되었지만 서준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언제 자신의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끔찍한 강박에 시달리며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아내의 서늘한 눈치를 보며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쥐 죽은 듯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서준이 우연히 뒷산을 거닐다가 바위 틈에서 유난히도 붉고 탐스러운 야생 산딸기 굴락을 발견했습니다. 핏빛처럼 붉은 딸기가 어찌나 먹음직스러운지 서준은 혹시나 이 귀한 과일을 가져다 바치면 차가운 아내의 환심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옷자락에 딸기를 한가득 조심스레 따서 품에 안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산에 갔다가 몹시도 달아 보이는 산딸기를 발견했소. 부인 생각이 나서 불이 나게 가져왔으니 한번 맛보시구려. 서준이 굽신거리며 두 손으로 딸기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내민 딸기를 무표정한 얼굴로 건네받고는 뱀처럼 서늘한 눈빛으로 그것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암살 위협과 산전수전을 겪으며 살아남은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이 보기에는 탐스럽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마비를 일으키는 독초인 천남성 곁에서 자란 맹독성 변종일 수도 있고 혹여나 아직 살아남아 자신을 추적하는 잔당들이 산길에 몰래 뿌려둔 미끼일지도 모른다는 치밀한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속내를 숨긴 채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실수인 척 손을 미끄러뜨려 가장 붉고 통통한 딸기 하나를 마당 한가운데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때마침 툇마루 아래서 흙을 파헤치며 놀고 있던 씨암탉 한 마리가 냉큼 달려와 그 딸기를 콕 쪼아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서너 걸음을 떼기도 전이었습니다. 씨암탉은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목이 꺾이더니 부리에서 누런 거품을 개어내고는 그 자리에서 뻣뻣하게 굳어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서준은 넋을 잃고 털썩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발밑에서 죽어가는 닭을 한번 흘긴 내려다보고는
손에 들고 있던 남은 딸기들을 모조리 아궁이의 시뻘건 불길 속으로 무자비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는 소리 사이로 아내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서준의 귓전을 서늘하게 후벼 팠습니다. 서방님, 험한 세상에 대가 없이 주어지는 달콤하고 예쁜 것은 절대 없는 법이랍니다. 그것이 탐욕이든 알량한 호의든 함부로 입을 벌려 삼키려다간 저 미련한 미물이나 짐승만도 못했던 그 수령놈처럼 피를 토하고 허무하게 죽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준은 일렁이는 잿불을 등지고 자신을 향해 섬뜩하게 미소 짓는 아내의 얼굴에서 진정으로 이 집안을 지배하고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절대적인 포식자가 누구인지 뼛속 깊이 각인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남부러울 것 없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서준은 평생토록 아내가 차려주는 화려한 밥상 앞에서도 혹여나 독이 들었을까 두려워하며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두 다리를 뻗고 잠들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가정과 직장에 큰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